할렐루야. 오늘 수요 말씀 묵상 예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그 제목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생명의 주님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공동기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목자 되어 주셔서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4월 한 달을 보살펴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오늘날 살아갈 때에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의 지경, 건강의 지경, 축복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도록 야베스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번 달에도 또 오늘 또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비틀거리더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도 언제나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청으로 송진으로 갈대로 만든 그 광주리의 그 빈 틈들을 메워주셔서 이 험난한 나일강과 같은 그 썩은 물 속에 그 썩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고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목자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린 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인도하심의 달 공동기도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글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생명의 주님을 보는 믿음.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45절에서 56절까지 봅시다. 제가 다른 거 얘기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27장 45절에서 5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기 좀 넘겨주세요. 네. 자, 우리 계속해서 5주에 걸쳐가지고 이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인데 저번 주에는 충성으로 열매 맺는 믿음. 우리의 열매는 다른 데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해야 열려지게 되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적은 일에도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참 적은 일에도 네가 충성하니까 내 정말 너무 기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믿음이 오늘날 필요하다. 너무 우리 눈에 보이는 큰 것만 찾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적은 일에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생명의 주님을 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우리 생명의 주님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주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주님을 볼 줄 아는 사람들. 근데 주님을 볼 줄 아는데 주님만 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주님 안에 있는 두근두근 뛰고 있는 그 생명력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내 삶에 들어와 가지고 내 인생에, 내 생명에 내 엔진이 되어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는 사람,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도 내 안에서 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장 비움의 말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둠에 쌓여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디에 쌓여 숨을 거뒀다고요? 어둠에 쌓여서요. 여러분 지금도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결국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언제나 음침하고 죄악이 난무하고 어둠 속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뉴스를 보더라도 사건 사고의 모든 일들을 보면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걸 많이 봐요. 우리 예수님도 어둠에 쌓여가지고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어지는데 그 죽으시는 어둠에 쌓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눈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고 또 하나의 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지금도 내 심장에서 예수님의 피가 섞여서 지금도 두근두근거리며 그것이 엔진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다르게 본다 이 말.
어떻게 보느냐? 십자가 아래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냥 큰 무리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뭐라고요? 실패한 혁명가.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 땅을 뒤집어 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뒤로 돌아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혁명가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나 너무 실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실망하고 사십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뒤돌아서 가버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라도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실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광야 40년을 돌아다녔던 사람들처럼 항상 실망하는 인생이 돼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 실망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 실망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실망한 거리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보는데도 어둠만 보게 되어지고 허무함만 보게 되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한 실패한 혁명가의 모습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에는 참 빛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빛과 생명을 세상에 나눠주며 어둠과 사망을 물리치는 위대한 승리를 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볼 때 이 십자가를 볼 때도 이 십자가가 여러분 죽음의 여러분 그 사형틀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형틀입니까? 사람을 가장 괴롭히면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여러분 이 형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뭘 보게 되냐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을 보게 되어진다. 빛을 보게 되어진다. 남들은 어둠에서 몸부림치는 실패한 예수를 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 피뿌림들이 여러분 6월절에 피가 여러분 문지방과 온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라 하더라도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이고 승리를 봐요. 방향을 제대로 보고요. 그런데 부활의 승리가 없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을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어둠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침판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비유는 봅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빛과 생명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얘기해 볼까요?
자,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응?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떠한 어둠이 여러분이 찾아와도요, 가정 속에, 여러분이 직장 속에,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정확한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 보면서 우리는 그게 이렇게 학습되었죠. 예수님 보면서 우리는 그게 이 안에 확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 안에 어둠이 찾아오더라도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승리가 찾아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공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둠이 있죠. 힘듦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도 그 어렵고 힘든 걸 다 헤쳐나온 사람도 있고 앞으로 헤쳐나갈 어둠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어둠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빛나고 있는 예수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너희들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고난주간에도 보여주시고 부활절에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딱 심어준 영적 공식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 내게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참 힘든 것들이 참 많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항상 해답이 있어. 그것은 부활의 승리다. 할렐루야. 부활의 승리다. 시간이 지나면, 3일이 지나면, 7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반드시 그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빛이 난다. 이걸 항상 간직하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체험의 말씀 가볼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제9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계로 오후 3시예요. 그러면 제6시는 몇 시일까요? 정오겠죠. 정오. 여러분, 저번에 포도원 일꾼들 얘기할 때 11시, 여러분 11시라 그랬을 때 이제 저녁 싹을 주는 6시가 다가오는 1시간 남는 오후 5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는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없잖아요. 여러분, 온 땅에 어둠입니다. 온. 여러분, 온이라는 것은 꼭 땅뿐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온 모습이 어둠으로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붙들면서 빛 대신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실 때 온 땅이 어두워졌다. 가장 환해할 시간에 온 땅은 어둠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뭘 봐야 된다고요? 빛 대신 빛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에게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제자들에게
그동안 제자들에게 이 일이 온다는 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그냥 때려 박았어. 가슴속에다가, 귀에다가도.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막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제자들은 막 두렵고 막 떨고 도망가고 문고리 잡고 숨어 있고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어떠한 어둠과 이 세상이 가장 밝아야 할 때 내 삶 속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가정과 모든 환경이 가장 빛나야 할 때, 가장 밝아야 될 때 어둠이 스물스물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시작했던 것이 그냥 온 세상을 덮는 그런 어둠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이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그 구름이 완벽하게 사라져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내게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에 이 말씀 속에 이 교훈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죠.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이제 공부 지겹잖아요. 나는 이제 공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그래, 고난주간에 한번 해봐야겠다 해봤는데, 이제 결과는 합격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게 힘들고 지겨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요, 공부하고 끝내면, 이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부하고 끝내면. 내 삶에, 오늘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네가 아무리 어두워져도, 네가 아무리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화내야 될 때 어둠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부활의 승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했는가? 46절에서 49절 말씀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냐 보자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아는 것, 참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어찌 여러분 다 알겠어요? 이렇게 오해한다니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늘문을 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손을 맞잡는 그 시점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그 속뜻으로 들어가서 주석을 보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를 버립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 버리시지 않을 거죠. 문을 여시고 우리 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실 거죠. 나를 통하여서 나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붙잡아 주실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느냐? 뭐라고요? 야,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엘리야를 부른갑다야. 엘리야를. 그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엘리야. 그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모세. 그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다윗.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우상이 돼 있어가지고 그들이 뭔가를 하면 엘리야를 부른갑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또 뭐라 하느냐? 마치 아는 양. 야, 가만둬라. 가만둬라. 저 예수가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어떻게 구원한가 보자. 이러면 이게 사람들의 잘못된 이 신앙, 잘못된 신앙.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다 된 것냥 딱 믿고 가잖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언제 그러더냐? 응? 내가 언제 그렇게 말하더냐? 아니 그때 엘리야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라고, 우리들. 이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성전 앞에서는 겸손하라. 할렐루야. 겸손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들어라. 들어라. 너는 들어라. 너의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한테 지금 다 풀어내는 시간이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발 좀 들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렐루야. 들어라.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임재의 시간에 사람들은 교만하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더라 저 예수가 뭔가를 부를란갑다. 뭘 한가 보자. 조롱하고 입을 못 열게 신 포도주 해면 가져다가 다 입에 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입을 막고 있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관일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들어라. 할렐루야. 제발 오해하지 말고 잘못 판단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걸어가야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 정확한 뜻을 모른 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를 불러가지고 여기를 심판하고 다 파괴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저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버리실 겁니까? 붙들어 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간절한 기도죠. 어둠을 밝히는, 가장 어두웠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주님이 지금 빛을 발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가장 어두울 때.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오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내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대로 막 헤맬 때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 채 이건가 보다 하고 이리 건너기도 하고요. 저건가 보다 하다가 저리 건너기도 하고요. 그때는 가만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디에서 빛이 나는지, 우리 빛나는 우리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맘대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지 말고. 자, 나눔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 때문에 사망과 흑암에 갇힌 세상을 구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 그 예수님을 보며 구원의 빛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유, 모르요. 그래요. 응?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자, 다시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 충분히 대단한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저기 마음대로 막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하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코로나를 이겨냈고, 또 그 코로나를 이겨내고 또 다른 것들 앞에 또 많이 있었지만 또 이겨냈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로지 우리의 해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오는 동안에도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않았죠?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어쨌든 여러분 몇 명 오더라도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다들 어떤 줄 아세요? 이번에 엊그저께 노예가 모였습니다. 노예. 우리 봄노예. 1년에 2번 하는 봄노예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무너지고 나니까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끈질기게 마지막 그 상황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뉴스에 나오자마자 바로 예배를 멈춘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예배를 그래서 안 드린 교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은혜가 되던가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마음속에 제 자신으로는 은혜가 안 돼요. 그냥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지 내가 코람데오가 되지는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냥 좋은 말 듣고, 그러니까 영상을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TV로, 유튜브로.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 막 찾아다닌단 말이죠. 좋다.
여러분, 말씀이 좋은 것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지성소에 들어온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도요, 서울에 지금 노회장님이, 이제 총회장님이 저번에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이었나? 그때 그 세미나를 갔어요. 치유 세미나를. 화곡동 교회 김무신 목사님이셨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 교회도 끈질기게 예배를 드렸대요. 막 공무원이 와 있으면 다 숨어라! 그래가지고, 이 방 저 방 몇 명씩 들어가가지고, 그냥 몇 명씩 이제 짝진 게 아니라 다 흩어져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다시 또 공무원 가고 나면은 또 다시 또 예배를 하고, 모이진 않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지금 너무너무 지금 힘들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빛이라는 것은요, 한번 길을 잃잖아요? 굉장히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빛,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길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같이 51절에 53절 말씀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한 절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안 돼요. 51절부터 53절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성소가 찢어진 것도. 자, 그래서 밑에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죽어가는 우리들 속에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심장이 들어와, 여러분, 그걸 예수님의 헌신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헌신이다. 헌신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당신의 심장을 너희들에게 집어넣어 준 것처럼 나는 죽고 너를 살리게 해주는 게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51절과 53절 말씀,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같이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죠. 그동안의 백성들을 막아섰던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요,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휘장 딱 쳐놓고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찢어버리셨어요. 진동함에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꽉 막혔던 것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여러분 갇혔을 때, 여러분 찬미하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옥틀이 흔들리고,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모든 것들이 채워졌던 것들이 다 열려져서 자유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그 현상이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지금까지 죽어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땅에 묻혀있던 성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너무나 죽어있던 사람들, 어둠 때문에 죽어있던 사람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다 살았지만 살았으나 죽어있는 사람들, 살았는데 산 것처럼 살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면서 빛을 보여주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 구원의 빛,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생명의 주님을 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백날 일어나도 생명의 주님을 보는 믿음이 없으면 왜 저 휘장이 찢어진다냐 이러고 있죠. 그리고 저 휘장이 왜 찢어지지? 저 돌들이 왜 저렇게 무너지지? 저 성벽이 왜 저렇게 무너지지? 여리고성이 왜 저렇게 무너지지? 하나님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지 못하고 예수의 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백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내 앞에 있던 휘장이 다 찢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줘도 그 휘장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막 찢으려고 그러면 찢어지지 마라 막 붙잡고 있는 거지. 너 왜 찢어지려고 그러냐? 예수님이 놔라 해도 이거 찢어지면 안 됩니다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찢으면 죽는 줄 알아. 저 무너지면 죽는 줄 알아. 우리가. 사실은 그게 무너져야 휘장이 찢어져야 생명이요 사는 길인데 혹시라도 그러면 내가 잘못될까 봐.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막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백부장을 비롯해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둠 속에서 그걸 붙들고 있었던 사람도 그 일을 본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서 고백이 나와야지. 그럼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백날 주님이 보여줘도 그 길을 보여줘도 또 수많은 시간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응답을 이렇게 저런 방향으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다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고 아이들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 줄 알았는데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어와 주셨는데 그 안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보지를 못하는 게 여러분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을 할 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마음에서도 오늘이라도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 군병의 백부장도 여러분 예수님을 매달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사람도 내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 휘장이 찢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니 그가 고백한단 말이죠.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 고백이죠. 생명의 주님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눈에 다 안개 끼듯이 껴있던 게 싹 거쳐지면서 바울로 변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는 사도로 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날마다 이런 고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또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을 마무리할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여러분 똑같은 그 고백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보이지 않던 생명의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다. 자,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찢으신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2번 예수님의 죽음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되어지는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화살표 시작.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하죠. 시작.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 교회 다닌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이게 아니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생명의 주님을 보는 믿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믿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 이것이 없이 열심히 교회 다닌다면 이것은 정말 교인이죠. 근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랑 같이 해야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뭘 믿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백 없이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의 그 고백이 없으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십자가를 쳐다봐도요 눈물이 안 나. 근데 어느 순간 십자가를 쳐다보면 그 은혜가 막 보여지며 믿어지니까 믿음이,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눈물이 나.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둠 속에서도 생명에 비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인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워져도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십자가 은혜를 믿는 생명에 비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후에는 밑에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여기서 말고 그곳에서 앉아가지고 잠깐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재직회를 해가지고 또 정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재직회를 해서 그걸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으니까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식당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큰형님 장로님이 또 이 파프리카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에 성도들과 나눠라 했는데 제가 저 이웃들과 다 나눠버렸어요. 저 옆집에 있는 분들하고 또 여기 5박스를 주셨는데 또 여기 있는 분들하고 나누고 이제 한 박스 남았습니다. 그건 오늘 이 수요 예배 주일날 다 나눠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 다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해서 오늘 이거 못 받으신 분 가다가 이게 있으니까 다타 담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왼쪽에는 말씀을 내가 이제 터치하는 거죠. 닿다. 오른쪽엔 담다, 라이트.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걸 담고 내가 묵상한 주제들을 여기다 적는데 제가 홈페이지에다가는 제가 했던 것들을 찍어서 그냥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또 하고 마지막 이제까지 하게 되어지죠. 이 책을 가져가셔서 내 자녀들에게도 줘야겠다 하면 주시고 그리고 매일 7시 반에 모여서 이제 저는 기도하는데 기도하신 분들이 한 3분, 4분 정도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뒤에 누가 와 있는지 모르겠고 불 끄고 앞에만 보고 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이름 다 적어놓고 지금 기도를 계속 하는데 가정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적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옆에 적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은 우리 성도와 가정과 또 그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면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뒤에 누가 온지를 모릅니다. 10시 하면 제가 9시 한 50분 정도까지 기도를 하고 다른 일을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우리 성도들도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이 한 주간 기도 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힘 그리고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찬양 우리 1절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생명의 주님을
그 어떤 짙은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으로 바라볼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